오늘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와 불의함, 악인과 의인, 선인, 또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게으른 자에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 그 주제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교훈들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미련한 자와 지혜자에 대조된 교훈,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중간에 증인에 대해서, 또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별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은 26, 27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며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주 안에서 자기 형제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그 형제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해서 자신의 멸망을 재촉시킬 뿐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자녀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피난처가 되신다. 참,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의 영적인 안전함을 또 영향을 끼치고 또 결과를 그렇게 맺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인 줄 알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네.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미련한 자와 지혜자에 대한 대조인데요. 24, 29 그리고 33, 35절에 지혜자, 미련한 자를 대조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은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다,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저 미련한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29절에도 보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조급함을 드러낸다.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욱하는 성격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유전적인 것 같았고, 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그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노하는 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게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노출시킬 뿐이다. 마음을 드러낸다. 조급함을 드러낸다. 33절에 보면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 깃들지만 미련한 자는 그 속에 있는 미련함을 나타낸다. 조금 풀어서 말을 하면,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 속에는 지혜가 항상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속에 미련함을 항상 드러내서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낼 뿐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35절에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왕 앞에 어긋나게 하게 되면 저놈을 당장 목을 베라 아마 그럴 수 옛날 역사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신하들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데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왕의 분노를 사면 죽음입니다. 참 그래서 지혜롭고 또 미련한 것의 차이가 극과 극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 20절부터 21절, 23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삶에 있어서 지혜의 여러 모습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지혜자는 그의 부요함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여 많은 친구들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부요함으로 사람들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 얻는 일이라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 선교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특이하게 학원을 운영하더라고요. 뭐 그냥 학원이라서 빌딩 한 칸 얻는 게 아니라 20층짜리가 넘는 빌딩 2개를 갖고, 거기서 그렇게 학원을 하는데, 좀 괜찮다 싶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간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을 하기 전부터 우선 고용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그때 일을 맡긴다고.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꼬이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어학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 자신이 복을 받는다. 있는 것으로 나눠주면서 자신이 복을 받는다. 23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일의 결과는 언제나 이익과 소득이 있게 마련이지만 어리석게 말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뿐이다. 대조적인 말씀이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 수고하는 일의 결과는 언제나 이익과 소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다. 28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왕에게는 백성이 많아 그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나라의 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력, 나라의 힘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군사력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경제력도 있겠지만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백성이 많아야, 국민이 인적 자원이 많아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백성이 많으면 그 왕의 영광이 되는데 반대로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의 패망을 당한다. 특별히 이 말씀이 쓰여졌던 고대 시대에 백성의 숫자는 곧 병력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때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난함과 부요함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부유한 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하여 사람을 편애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척도해서, 그걸 척도 삼아서 아주 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이나 백성이 없는 왕권은 모두 허울뿐이어서 실제로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증인에 관한,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5절, 우리가 어제 봤던 5절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25절은 증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25절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증인의 증언 한마디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거나 또는 그의 삶을 망하게 할 수도 있죠. 참 중요한 그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우리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항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말을 해야 하죠. 또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언을 바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죽게 만들 수도 있죠. 우리 현준이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 있다 그러지. 증언해야 돼.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30절은 특이하게 마음과 육체가 관계되어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활기찬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평온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의학이 이걸 너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기하는 마음은, 근데 이 시기한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격렬하게 흥분하는 마음은 그렇게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가 시작과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 평강을 누리는 마음이 건강에 절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서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거 응어리지고 한평생 살아가면 그냥 그걸로 암도 걸리고 그걸로 소화기관도 망하고 뭐 다 망하게 되는데, 그걸 응어리를 딱 치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30년 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결혼 초에 내가 잘못했던 걸 그때 얘기하는 그런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걸 품고 마음속에 있었구나. 근데 그런 거 놔봐야 상대방,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은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나 자신입니다. 나만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마음과 육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22절, 32절, 34절.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공동 번역을 보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심고 잘 될 리 없다.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온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악을 심고 있는가? 선을 심고 있는가? 뭘 심고 있느냐가 그 결과를 먹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들은 죽음 뒤에도 소망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죽음 뒤에도 소망이 있다. 그러니 오늘 뭐가 삐끗 잘못돼서 망한 것 같아도 거기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좌절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야,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민심을 다 잃었습니까? 불의와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은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불의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욕되게 한다.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게 나라 전체의 영광이기도 하고 나라의 전체의 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실을 우리 잠언에서 이미 읽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번성시키죠. 그런데 악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명을 얻는 복의 출발자들이 사명자들이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의 출발자요 사명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악과 선과 지혜와 미련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